두 수도자가 어떤 개울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건너 개울가에는 누군가 자신을 건네주기를 바라는 한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한 수도자는 여인을 못 본 채 하고 개울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도자는 이 여인에게 등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업히시죠.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인을 업고 시내 저쪽에 내려주었습니다. 두 수도자가 길을 재촉하다가 좀 전에 여인을 업지 않았던 수도자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게, 수도자의 몸으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자네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업지 않았던 수도자는 더욱 화가 나서 그 수도사를 나무랬습니다. 자네는 단순히 그 여인이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여인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계율임을 잊었는가? 그리고 그 수도자를 질책을 했습니다.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계속해서 질책을 하고 있던 다른 수도자를 향해서 비로소 입을 열죠. 이 사람아, 나는 벌써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개울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인을 업고 있구만. 그 말을 들은 동료 수도사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속물이고 내가 더 음흉한 놈이구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씁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눈치에 익숙해지게 되고 체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힘쓰고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구두방에서 견습공으로 얼마를 지낸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구두 밑창을 물에 불려서 그 가죽을 두들겨서 밑창을 만드는 일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이 두들겨야 되는지 힘겨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웃집 구두방에는 구두를 수월하게 만든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언사이드가 그 구두방 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구두를 쉽게 만든다는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보통 많이 두들겨야 이게 구두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그분 대답하기를 많이 만들면 많이 두드리면 질은 좋아지겠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냐고. 너무 질이 좋으면 구두를 많이 팔 수 없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적당히 두들겨야지 질이 좀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듣고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자기 구두방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인님, 그 옆집 구두가게는 그렇게 해서 수월하게 만든다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자 이 주인이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아이언사이드에게 읽어줬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리고 권면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구두방을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구두 만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실하고 근면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구두를 만들어준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불량한
그런 구두를 가지고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나 혹은 가게에서나 손님에게 물건을 팔든 식당에서 음식을 대접하든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학생들을 가르치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그러면서 시작하죠. 종들아 육신의 모든 상전들에게.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대상은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종이라는 말은 헬란 말로 듈로스란 말인데, 이 듈로스란 말은 싹쓸 받아서 일하는 품삯 받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이 듈로스란 말은 어떤 가정이든 어떤 기관에 팔려가서 평생 동안을 종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한다고 싹쓸 받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은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될 그런 종을, 노예를 듈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이 듈로스라고 하는 종이 6천만 명이 됐다 그럽니다. 여러분 6천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로마 제국에 종이 6천만 명이었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의 절반이 종이었다 그래요. 로마는 당시에 강대국으로 고대 근동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의 상당 부분을 저들이 다스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노예를 만들고 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거의 종들이 운영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종이 많았어요. 그 종 가운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로마는 잘 활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과 배경 가운데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종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종들아 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은 너희가 지금 하는 일로 주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원수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고 있었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쳐들어와서 자기들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수입니다. 저 놈들이 언제 망하나? 저 악한 놈들. 그러면서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에게 이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눈가림만 하고 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지금 죽지 못해서 억지로 일하는 종들을 향해서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종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주인들을 다 없애주리,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되기를 바랄 텐데 이 종들에게 오히려 저 악한 주인들에게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전들의 눈밖에 나면 매를 맞거나 심하면 죽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가림으로 하던 게 그 당시의 종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정과 형편을 전혀 모르지 않고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죽게 하듯 상전들에게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일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도 얼굴이 나타나는 일은 서로 은근히 하고 싶지만 얼굴이 드러나지 않고 또 굳은 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혹시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 앞에 자기의 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남들이 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민족의 지도자로 존경받던 안창호 선생이 젊은 청년 시절에 미국에 유학 가서 주말에 잔디 깎는 일, 남의 집 집안일을 하는 일, 이런 일들 하면서 공부하는 도움을 받았어요. 하찮을 수 있는 일을 그는 진실하게 했습니다. 주인이 그런 안창호 선생을 참 대단하다고 봤어요. 안창호 선생이 정원 깎는 일, 집안일 하는 일을 몇 년을 하고 그 일을 그만둘 때 그 주인이 안창호 선생을 붙잡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은 우리 집안에서 몇 년 동안 일했지만 당신은 청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집 일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정말로 신사입니다. 당신 하는 일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진실해. 신사입니다. 주인 보는 데서만 잘하는 척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할 때 주인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할 때 충성할 때 성공하는 날 복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에 모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가 그 어려움 가운데 묵묵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시는 일을 바라봤어요. 상 주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봤기 때문에 모세의 신앙의 한 단면을 가리켜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걸 보죠. 그래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뭐예요? 오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오늘도 여러분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오늘 힘겹다고 그 힘겨운 일에 매몰되지 않아요. 오늘 곤고하다고 곤고한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 언행심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가, 얼마나 성숙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웁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는 말을 하는데 정작 자신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아요. 그 사람의 진실이 있는 걸까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건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소홀이에요. 그게 저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예배드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당할 아픔과 고통을 자신이 받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좋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섬김과 헌신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정말로 두렵고 존경하는 사람은 말함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실함이 거기 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기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럼 눈가림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눈가림이라는 말을
아이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립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듣죠?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로만 칭찬합니다. 진심이 없어요. 아이 서비스 마찬가지예요. 남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남이 보지 않으면 진실이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 가림만, 사람들에게 아이 서비스만 하지 마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하면서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정말로 사랑합니다. 말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니까 가까이 보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그 뒤에 따르는 행함이 없어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을 보면 이 카네기,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가 자기 후계자를 뽑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연 카네기는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뽑을까? 그의 후계자가 되면 물질이 따라오지요, 명예가 따라오지요, 권세가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후계자가 될 건가?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일까? 예일 대학 나온 사람일까? 아니면 그 가운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후계자는 찰스 슈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카네기 회사에 정원 청소부로 취직했던 사람. 정원 청소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카네기 눈에 들어왔던 사람 딱 하나 있어요. 찰스 슈브라는 사람. 이 사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원에 청소하는 일뿐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을 일까지도 성실하게 했어요. 눈여겨봤습니다. 그를 사무직으로 바꿨습니다. 카네기가. 그리고 가까이 두고 그의 비서를 썼습니다. 그는 늘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카네기가 부를 때마다 어김없이 그 앞에 서서 지시를 받았어요. 틀림없이 일을 했어요. 카네기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도 그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하고 찰스 슈브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후계자로 발탁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찰스 슈브를 왜 후계자로 만들었습니까? 그가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책임감과 성실함, 그걸 가지고 후계자를 만들었어요. 그는 이런 말합니다. 슈브 씨는 내가 유일하게 이름을 알고 있는 청소부입니다. 정원을 청소하라고 하면 항상 그 주변까지 즐겁게 청소했던 사람입니다. 내 비서로 일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공부하며 기록했습니다. 업무 시간 끝나도 퇴근한 적이 없어요. 항상 내가 나간 다음에 나갔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유능한 사람은 매년 수만 명씩 나타나지만 이런 성실성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적다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 안 됩니다. 눈 서비스를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직업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막노동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 다니면서 샐러리맨으로 계실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공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공직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실하게 죽게 하듯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말씀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당시 종들은 주인 명령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주인에게 속한 겁니다. 종이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주인이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결과는 주인 겁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인을 보면서 원망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우린 주의 것이래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래요. 자기가 하는 일을 주님을 섬기는 심정으로 한다면 그 주님의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이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 하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로 알고 성실하게 하여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인은 이런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장사 그만두고 주님의 일 좀 하겠습니다. 참 귀한 마음이에요.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제 주님의 일만 하시겠다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방하는 일, 또 교회 어떤 일을 섬기는 일, 그리고 설교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직장 다니는 일,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종노릇도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뿐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일도 죽게 하듯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말이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일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일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생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죽게 하듯 하면서 세상의 일은 죽게 하듯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욕합니다. 제가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들은 것 같아요. 이분이 신방 갔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일 나가고 농사 짓는 가정인데 다 일 나가서 딸아이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마침 점심때라 시골 인심 아니에요? 그래서 배고픈데 밥 좀 먹을 수 있냐 그랬더니 딸아이가 점심을 차려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상을 차려 드시는데 그때 마침 어머니가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밥상을 보더니 그걸 물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 드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시 내오더랍니다. 그게 뭐라 그랬더니 그게 뭐였는가 하면 그 상에 있는 상추나 고추 이런 것들이 농약을 듬뿍 친 거예요. 이건 목사님 들으면 안 돼. 이건 내다 팔 거야. 이 죽게 하듯 아니에요. 내다 팔 거는 엉망으로 하고 자기들이 먹는 것은 좋은 것으로 하는 건 죽게 하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잡고 한참 얘기했대요. 이건 믿음 생활 헛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백성처럼 하는 것 같이 눈가림하면서 세상에서는 형편없는 삶을 산다.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 히브리 사람들이 엿새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한다고 말할 때 그 일한다는 말을 아바드란 말로 썼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다는 말도 그 어원이 아바드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말과 세상에서 일한다는 말이 똑같은 아바드라는 말이 어원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다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30대입니다. 줄리어스 2세 로마 교황이 12사도에 대한 그림을 좀 시스틴 성당에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열심히 그려가지고 12사도뿐 아니라 400명이 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을 그렸습니다. 시스틴 성당의 천장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의 바티칸 성당에 가면 제일 끝에 시스틴 성당에 가서 사람들이 다 천장을 바라봐요. 어두침침한데 천장 바라봐서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지 몰라요.
그걸 4년 동안 미켈란젤로가 그렸는데 그 거의 기적에 가깝답니다. 4년 동안 사람이 누워서 그리려면 이게 몸이 남아남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4년 뒤에 미켈란젤로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막 늙어가지고 친구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37살인데 그렇게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친구가 한번 얘기했답니다. 여보게, 그 높은 천장에 그 많은 사람을 그린들 사람들이 그 자세히 보겠는가? 그러니 그 높이 있는 거 누가 올라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충 그리게나, 대충. 미켈란젤로가 그 친구를 향해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소명자임을 믿으시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4절에 말씀하지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러니까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오늘 우리가 주께 하듯 모든 일을 하면 이 상을 누가 주냐? 주인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많은 일들을 주께 하듯 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놓치지 않고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목수가 있었어요.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4개월 동안, 한 3개월 동안 여행을 떠나는데 집을 좀 새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아끼지 말고 가장 좋은 재료로 좋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아주 좋은 집을 좀 지어주십시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아, 그러냐. 주인이 여행 떠났어요. 목수가 퀴즈를 불렀습니다. 이거 주인도 없고 내게 맡겼으니 마음대로 짓자. 형편없는 기술자, 싸구려 기술자를 데려다가 형편없는 재료로 갖다 만드는 거예요. 속에 있는데 뭐 알게 뭐예요?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 집 열쇠를 주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줬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최고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흡족하실 거예요. 그 키를 주인이 받아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집도 있고 충분한데 이 집은 너무도 가난한 당신에게 드릴 선물이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살긴 문짝도 안 다치는 거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주시는 상급이에요. 사람이 뭘 하든지 심는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주님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것을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 성수 잘 하시고 예배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죽게 하듯 헌금 생활도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사람에게 하거나 교회에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걸로 생각해요. 자기가 물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게 전부인데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 걸 하나님께 돌리잖아요. 내가 드러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걸 하나님 앞에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안 돌리면 그건 도적질해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내가 하는 걸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걸로 생각해요. 잘못된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분 같든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거예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흔히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뭐 열심히 이렇게 일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뭐 그런다고 뭐 보너스를 더 받기도 하고 뭐 내가 뭐 진급 빨리 되기도 하나? 뭐 그러나 대충 하면서 눈치 보면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물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진급도 되고 좋은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보고 계시는, 그리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충직하게 섬길 때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열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넘치도록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보면 천국에 두 종류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책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의 행위가 어떤가 행위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행위가 형편하다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기억합니다. 얼마나 안 기억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성령을보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한 죄를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다에다가 빠뜨려서 떠오르지 않도록 한다. 세상의 제일 깊은 바다는 필리핀 주변에 있는 바다인데 그 깊이가 10km가 넘어요. 그 깊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선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선한 것들 뿌리고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 아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유업보다 훨씬 귀하고 존귀한 하늘의 유업을 기대하세요.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카타에서 빈민들을 도왔어요. 수천 명의 그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서방세에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테레사 수녀를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취재했어요. 병자의 고름을 뽑아주고 상처를 치료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며칠을 지나고 이런 말합니다. 수녀님,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크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랑이 이렇게 크세요? 테레사 수녀가 그 기자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만일 사람에 대한 사랑만 가지고 일했더라고 하면 저는 벌써 오래전에 그만뒀을 겁니다. 내가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했다면 벌써 나는 지치고 넘어졌을 거예요. 왜? 배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 일을 맡겼다는 생각과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일이라고 하는 확신과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일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여러분들을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456 남선교에서 찬양해요. 주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좀 이따 또 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 그 모든 일들 죽게 하듯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떤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는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 죽게 하듯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